넷째 날 창조기사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궁창 곧 하늘에 두신 광명체들에게 맡기신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광명체들을 만드신 실제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16절은 하나님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18절에서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는 말로 재차 설명합니다. 광명체가 가진 기능 중에서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입장에서 낮과 밤이 생긴 것은 해와 달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두 광명은 해와 달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남은 한 가지에 대해서 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지구의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큰 여러 행성들이 있음에도 왜 달을 가리켜서 큰 광명 다음에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않는 위성임에도 왜 발광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넷째 날 창조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캘빈 목사님이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대답하는 그 설명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캘빈은 당시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계에는 달보다 큰 행성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성과 토성, 여러분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한 약 10배 정도 큰 행성들이죠. 그래서 밤하늘에 아주 맑을 때는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 정도는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두 광명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두 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캘빈 목사님도 인정합니다. 달은 행성이 아니지요. 지구를 공전하는 작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어떤 빛도 스스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태양빛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인데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캘빈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달이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천체는 해와 달입니다. 하늘에는 그 외에도 빛을 내는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와 달뿐입니다. 해는 항상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비출 때가 있고 안 비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돌리기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햇빛을 받는 부분이 낮이 되는 것이고 햇빛을 등진 부분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빛이 사라진 밤에도 달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그 때문에 햇빛을 받지 않을 때도 지구는 완벽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밤길을 가거나 밤중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빛을 매우 좋아합니다. 달빛 아래서 사랑을 나누고 시를 읊으면서 달빛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달빛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은한 달빛을 좋아하는 데는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달은 태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밤에는 어떤 별보다도 지구에 큰 빛을 전해줍니다. 만약에 밤에 달빛이 전혀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365일 동안 짙은 어둠만이 지배하는 밤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온갖 죄악들이 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광명체인 달이 전해주는 빛으로 밤길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두운 마음도 밝히십니다. 그리하여 밤에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밤중에도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와 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비추는 달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극히 섬세한 은혜와 배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자연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지혜와 능력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는 태양보다 큰 별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두 광명체는 해와 달입니다. 지구는 해와 달로부터 정기적으로 빛을 받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낮과 밤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교차하는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그런 지구에 낮과 밤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체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 밤과 낮과 밤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교차하면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은 우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와 달이 교차적으로 빛을 비추는 현상으로 지구에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둘째 이유는 천체와 지구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서 자리 잡히게 된 것은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계절과 날짜와 연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광명으로 징조를 이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말은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들을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같은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해와 별들을 이용하셔서 예고하셨다든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든가, 재림하시게 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해와 달과 별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징조,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시계가 없을 때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구분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중요한 거룩한 뜻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비추는 기능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직접 만드신 별들의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하늘의 만상은, 여기서 만상은 별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를 위해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위하여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크고 밝은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지구에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많은 빛을 비춥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에 큰 광명은 해인 것이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은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빛을 비추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구상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를 따라서 그 역할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빛과 에너지를 항구적으로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속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이 땅을 위하여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각기 역할을 맡기시고 정하신 질서와 규례에 따라 복종하게 하심으로 창조 전에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태초 이래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소홀함이나 게으름이 없이 낮과 밤을 번갈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렇게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해와 달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대면했던 바로 그 해와 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해와 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도록 창조된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지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늘의 광명체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과연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 창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숙고하고 돌아보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